이삭의 순종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종 둘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정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사안들을 이제 머물러 두고 나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가서 경배를 드리고 같이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 아들에게 짊어지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물었죠.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드릴 그 번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가서 단을 쌓고 그리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여기 결박해서 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어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삭이 순종을 안 했더라면 결박이 될 상황이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때는 100살이 훨씬 넘었죠. 그리고 이삭은 젊어요. 그리고 이삭이 재빠르게 도망가거나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대들거나 만약에 그랬다면 결박을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결박이 됐다 그래도 나무 위에 올려놓는 것이요. 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나무 위에 단 위에 올려놓으려면 조금만 버틴게도 쉽게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박해서 딱 단 나무 위에 올려놓은 걸 보면요. 이삭이 순순히 순종했던 것 같아요.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냐?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했어요.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결박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다.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말을 했다는 말은 일단 없어요. 과정이 어떻게 된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삭은 자기 아버지 말에 순종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신앙의 기본은 순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두 번째는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무슨 순종요? 질서. 이 세상에는 위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그리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주인이 있고 종이 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젊은 자가 있고 위아래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 기본이 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 안 된 사람일 거예요. 이 이삭은요, 자기 아버지에게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요,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위아래 질서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님이 위고 인간이 아래라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위아래 질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의 질서를 순종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기 위해서 헤브론에서요, 세겜까지 100km 정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러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없어요. 이 목조직에 따라 옮기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수소문해 보니까 저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30km나 더 멀어요. 30km를 더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하러 130km를 이동해서 갔다가 그만 애굽으로 팔려갔죠. 그 결과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요셉의 모습.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어 장막에 누웠어요. 그걸 본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형제들에게 떠벌렸어요. 조롱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흉을 봤다는 겁니다. 자, 노아는 벌거벗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함은 아버지의 흉을 보는 죄를 지었어요.
저주받았어요. 누가 저주받았죠? 함이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노아는 도덕적인 죄를 범한 거고 함은요, 위아래 질서에 대한 것을 어긴 거예요. 누구 죄가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위아래 질서를 어긴 죄가 더 크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질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 위아래 질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찾으셨으면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그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 와서 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삭의 마음속에 애굽으로 내려갈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한 결과 창세기 26장 뒤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수확을 해서 거부가 됐다 그랬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